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기 이제 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구분되어 있지 원본 이 히브리어 성경은 장 또 성경책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이 앞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 또 열왕기 이런 부분과 거의 한 50% 정도는 또 비슷합니다. 내용들이 다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이 있는데요. 71명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해석, 번역을 한 책이 이제 70인역인데요. 그 책에 이 열왕기 책을 이름을 이 빠진 것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충 책이다. 사무엘과 열왕기서에 누락된 그런 부분들을 중복된 50% 외에 50% 나머지 부분들을 추가적 내용을 적었다 그래서 빠진 것들 뭐 이렇게 다르게 또 역대기를 이름을 붙여놓은 책도 70인역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뭐 우스갯소리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1장을 보았지만 이 족보에 대한 나열이 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곤두세워서 사람의 이름을 읽어 나간 게 이제 9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성경책에 있어서 가장 이 성경의 수면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루한 읽기에는 그렇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찌됐든 이 열왕기 사무엘과 열왕기의 기록의 의도는 뭐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말하면 이 관점이 다릅니다. 이 신명기적 관점으로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신명기적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열왕기 같은 경우는 그 관점으로 기록을 해놨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 그 시대에는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왕, 그 치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벌을 받고 이런 관점에서 기록을 해놓고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또 읽을 앞으로의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제사장이면 이제 성전 중심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었기 때문에 뭐 그 후손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되고 야훼 신앙,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것도 오롯이 전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기,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해서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 역사에 그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페르시아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두 연합국이 이제 결국엔 합병이 되는 게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가 이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병합이 된 상황에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이 후손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이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또 다시 주입시키고 다시는 그런 포로 생활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야훼 신앙을 이 후손들에게 또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관점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게 참 많아요. 이스라엘 왕들의 사무엘상 열왕기에 보면 그 안 좋은 얘기도 많이 써 있잖아요.
왕들의 이 치졸한 역사곡도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기는 그런 단점, 왕들에 대한 치부, 이런 얘기는 과감히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기록 관점, 의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후손들에게 그런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나쁜 얘기는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히 생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족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이 족보 얘기를 왜 이렇게 9장까지 나열했느냐. 특별히 1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은 이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담은 우리가 알듯이 최초의 타락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타락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실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서 끝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보시면 이 타락장이기도 하지만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 원시복음이 있는 장입니다. 3장 15절이 그렇잖아요. 뱀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사람의 후손과 내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사람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진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에 대한 어떤 패망을 이미 아담이 타락한 이 타락 창세기 3장에 이미 복음으로 얘기를 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타락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또 첫 시작장이에요. 그래서 아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족보에 역대기 기자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아벨의 셈 족보는 나오지만 우리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가인의 족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관점은 이런 좀 하나님 편에서 없어진 하나님의 등을 돌린 이 부정적 사건들은 다 기록을 생략을 해놓은 거예요. 족보도 가인의 족보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우리는 이런 정체성이다.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다른 것을 주입시키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는 거죠. 34절 보세요.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에서와 야곱을 안 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는 에서와 야곱을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로 이제 다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족보를 조금씩 의도와 목적으로 변경을 해놓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 역대기의 이름이 히브리 성경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우리는 역대기라고 표현을 해놓지만 히브리 성경의 원래 이 역대기 이름은 뭐냐면 그날의 사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의 사건들 해놓고 이 족보 역대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족보상에 우리가 깊숙이 한 사람씩 왕에 대한 일들을 들어가 보면 그 사건과 현실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둔감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족보를 적다 보면 또 족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 더 뒤에 물러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족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가지 않고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역대기 기자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어떤 초점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날의 사건들을 통해서 가인의 족보가 빠졌구나. 에서와 야곱이 되는데 이스라엘이구나. 이 장에 보면 또 그러한 힌트 의도들이 엿보이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실패 그 시작, 그 마지막 점 마침표인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은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 거기가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또 시작점이에요. 출발선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 역대기를 그날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사건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날의 사건들을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고 패망이고 나라의 어떤 망함 이런 것으로 마침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침표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다시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하루하루들이 다 사건들이잖아요. 상황의 연속이잖아요.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런 세상의 시점으로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늘 그러한 사건과 상황과 문제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 오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상황과 문제와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마침표를 찢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또 다른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이 새롭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